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또한 그러합니다. 26절에 봤더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부모를 미워해야 하고,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처자식을 미워해야 하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 생명조차도 미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더 이해 안 되고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일찌감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던 분 아닙니까?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 아니십니까?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을 해야 너희가 내 제자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미워해라, 처자식도 미워해라, 형제자매도 미워해라, 그리고 네 목숨도 미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어찌 괴리감이 안 들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두 말씀을 종합해보면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들어간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워함은 살인이고 살인이면 영생이 없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인데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려면 미워하라, 즉 살인하라, 지옥 가라 이 말과 같은 건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괴리감이 안 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공감복음인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괴리감이 더 심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이사야서 9장 6절에 주님을 평강의 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자신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화평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화목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분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불화를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것 또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무언가 다른 말씀들과는 전혀 다른 듯한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주 동떨어진 듯한 느낌 안 받으십니까? 이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지 의구심조차 생기지 않으십니까? 주님답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같지 않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몇 개 안 되는 보리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던 것,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셨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지금도 고치고 계심을 그들은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현재의 나라를 뒤엎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었고, 질병으로 인한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었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고, 나에게 한 자리를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될 조건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제자가 되는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 3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읽었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27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본문의 마지막인 33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첫 번째 조건이 다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은 좀 나중에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조건은요 좀 새롭지가 않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9장 23절 앞부분에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이건데요, 또 누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이건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이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 말씀인데요, 이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이해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근데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심히 고민하며 돌아갔던 그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은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다시 첫 번째 조건으로 되돌아가서 첫 번째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미워하라는 말씀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야 합니다. 본문에서요,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식을 미워하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씀은요, 실제로 미워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방금 전에 읽었던 공간복음 말씀에 의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처자식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자기 목숨도 사랑하되 그 사랑하는 것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까? 부모님 더 사랑하면 안 됩니까? 내 자식들 더 사랑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생명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께서 생명 되십니다. 유일한 길을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가려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부모를 사랑하고 처자식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내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살 길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의 현재에 엉켜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엉켜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우상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실마리들이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셔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들을 보니까 각각 다른 조건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은 조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으려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는 주 예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다른 조건 같지만 한 가지 조건입니다. 왜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갔습니까? 그에게는 우상이 뭐였기 때문에요?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괜히 그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 아니신 것입니다. 현재 붙들고 있는 우상이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따라 나선 이들에게 이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건축하는 자가 건축을 완료하려면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 비용을 계산하지 못해서 기초만 놓고 공사가 중지된다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전쟁을 준비하는 왕이 자신의 군대로 적을 이길 수 없을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못 이길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지 않겠느냐?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 나설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비용을 계산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 나설 수 있는지 없는지 속으로 계산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나를 따라 나서는 것이라면 너희는 나를 따라 나설 수 없는 것이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질병으로 인한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나를 따라 나서는 것이라면 너희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자리를 얻고 명예를 얻고 출세하기 위하여 나를 따라 나서는 것이라면 너희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분명히 중간에 멈추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아주 특별한 제자들, 즉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요, 마세테스인데, 이 마세테스는 배우다라는 의미의 만사노에서 생겨난 말이에요. 따라서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한 선생에게 배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이 마세테스라는 말이 70인의 제자에게도 쓰였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제자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제자라는 말씀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 제자라는 말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아주 특별한 12제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물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과연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는지 스스로 비용을 계산해 보라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비용을 계산해 봐라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과연 처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형제와 자매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희 목숨보다도 더? 재물보다 더? 성공과 출세보다 더? 그것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받기만을 원하지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주님 때문에 손해보거나 포기하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 받는 것을 기대하지 주님께 무언가 비용을 치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것들과 비슷하게 또는 다른 것들보다 좀 못하게 사랑합니다. 주님보다는 내 가족이 더 소중하고 주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질 생각이 전혀 없어요.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제자가 맞을까요?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제자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시기 전부터 그 비용을 계산하고 오신 분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하려면 얼마나 당신께서 비용을 치르셔야 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비용을 계산하시고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생명 다하여 그 비용을 치러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지옥의 수모를 당하셨고 채찍에 맞아 온몸에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 천형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귀한 보혈을 흘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어요. 오직 그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고 오셨던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스스로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유일한 길이 딱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길은 진짜 딱 하나예요.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려면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주님을 사랑해야지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딱 하나밖에 없는 길, 주님을 사랑해야, 가장 사랑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돈과 성공과 출세 같은 주님 이외의 것을 거기에 목적을 두고 주님을 믿어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은 생명으로 비용을 치르고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오늘 본문에서요,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정말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내가 놓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셨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주님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비용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따라 나서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각오가 없이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자이십니까? 진정한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